오늘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생기는 이유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이 약 25,000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25,000개가 들어가서 차가 한 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206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12만 킬로의 혈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또는 72킬로의 신경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또는 5천만 개의 털이 있습니다. 약 100개 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복잡하고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할 때에 우리는 건강한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것을 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라고 13절에 참 15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마디마디 연결이 되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강해야만이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강이가 왔는데요, 이 예강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줄로 믿습니다. 네. 즉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우리 건강한 삶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질서와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영양이 결핍이 되면은 건강함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또는 영양이 과다하게 공급이 되어도 건강함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양 결핍에 걸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건강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는 약해 보이지만은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는 이 사람의 건강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아직 건강진단을 안 받았는데요, 받으라고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그래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의 기능들이 떨어지기에 누구도 이 건강에 대하여 호언장담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양결핍은 성장 발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죠. 또한 힘이 없어서 무엇을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왜? 영양이 결핍이 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무 힘이 없고 폐잔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은 이 전쟁은 시작도 해보기 전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아야, 또한 하나님의 일에 가장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도 영양 결핍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생기느냐?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은 영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왜 영양 결핍이 생길까요?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영양 결핍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네,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 영양 결핍이 생기느냐? 세 번째 이유는요, 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왜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다. 네,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은요, 이 맛있는 걸 굉장히 많이 찾아요. 맛있는 음식은 굉장히 좋아해요. 맛이 없는 음식은 먹기 싫어해요. 자, 그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으면은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먹을 것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많이 먹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이유는, 영적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유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다시 한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자,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기간이 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외식을 하려고 하다가 가족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다투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가족들의 성향과 또는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막상 맛있게 먹을 만큼 끌리는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기 싫고 저것도 먹기 싫고 이것도 먹기 싫은 거예요. 왜? 맛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올바른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로 헤매고 다닌다고 오늘 본문은 여기서 아모스 8장 11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 가도 찾지 못하고 저리 가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좀 희한해요. 올바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의심하고 두려움을 먼저 가집니다. 그리고 손을 선뜻 내밀지 못하는 것은 오랫동안 세뇌가 되어서 잘못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머릿속이 온갖 찌꺼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풍조들이 이 세상 풍조로서 머리가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이 학문, 지식 이런 것들이 너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된 말씀을 취급을 하고 엉터리 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은 말씀의 기간이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말씀의 기간이 이미 왔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땅에 다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도 기근이고 저쪽 가도 기근이요. 바짝마다 다 비틀어졌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사람이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비틀거리며 이 물을 구하러 다니되 물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기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바로 생명이 되어서 내 속에서 역사하고 이 말씀대로 움직여가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움직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서점에 가면은요 넘쳐나는 것이 신앙의 서적입니다. 그 책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쓴 것이지 결코 바른 진리를 위해서 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서적을 읽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곧 진리라는 것이죠.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근을 해결하려면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늘 먹고 마시는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을 읽어보지만은 나의 가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갈증만 점점 심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어리석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 먹는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나의 영양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영양소인 줄 믿습니다. 나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을 건강하게 하는 영양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먹어도 영양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양가가 있는 음식을 먹기를 바랍니다.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이 몸의 균형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마디가 서로 연결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를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과 이 생명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생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생수를 먹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먹을 것이 없는 음식에서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복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먹을 것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 먹을 수가 없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영적 질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 질병에 걸렸다.
영적 질병의 거다. 예,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8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87페이지 시편 111편 10절 말씀,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887페이지 111편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이 질병이 들면은 이 다양한 질병은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파서 먹을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어도 먹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병원에서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병원에서 만난 이 한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환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숟가락만 따라 눈이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이 숟가락만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자, 그러면 영적으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여주어도 잘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얻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적인 지식을 또한 얻을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은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깨달으면은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영양분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왜? 그 속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육신뿐만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거예요. 육신이 병에 걸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다양한 질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서 대비하지 않으면은 다양한 죄 때문에, 이런 죄 저런 죄 때문에 영적인 질병으로 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영적으로 먼저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치료하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어떤 영적인 질병이 있는가? 나에게 있는 이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배드리는 일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기도 생활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말씀 생활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찬양의 생활을 즐거워하는가? 나는 이 사회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복음의 발자국을 옮기고 있는가? 늘 우리는 내한테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는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안에서 치료하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침받을까요? 말씀으로 고침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인도로 치료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보혈의 권세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죄를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음식에서 탈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양분을 내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끄집어내서 해결하며 고침받고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영적으로 먹지 못할까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영적으로 의심한다. 영적으로 의심한다. 네, 영적으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시 한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사가 있는데요, 이 의사가 너무나 많은 세균들을 보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세균들을 보고 나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 속에도 수없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어도 되는데, 그래서 계속 그걸 세균 때문에 못 먹고 굶어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음식에 독약을 넣어서 자신을 죽일까봐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의사가 음식 못 먹었을까요? 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심 때문에 의심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심인 거예요. 그럼 이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의 꼬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내가 내한테 이것이 없다라는 것을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비진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쉽게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 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럼 이 두려움 때문에 무엇이 와요?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의심이 오고 의심 때문에 계속 이것을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행하신다고 해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다고 해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고쳐주신다 해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그대로 나와 함께 함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바다를 건너가다가 왜 빠졌을까요? 의심했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의심하기 전에는 물리를 잘 걸어간 거예요. 주님이 오시라고 하니까 잘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두려웠기 때문에 쑥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의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또 의심을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살펴보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살펴보고 해결하여 영적인 의심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양분인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음식에서 탈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영적인 의심을 해소하고 믿음으로 또한 영적인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여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하는 비결이, 우리가 먹고 싶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제가 어떤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만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람 말하기를 짜장면을 먹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고 하는, 금강산서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에게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먹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즐겨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즐겨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세상적인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양식에 관심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살아가야만 균형 잡힌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따라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오라는 거예요. 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물을 달라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적인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끈을 달아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은 한없습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양결핍이 생기는 이유는 자 뭐라고요? 첫째, 영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영적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유,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다, 영적인 질병에 걸렸다, 영적으로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으로 먹을 것이 없는 음식에서 탈피하여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강바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온몸을 스스로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의 지체의 삶을 감당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는 충분히 영적인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먹을 것이 없는 음식에서 탈피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영적인 의심을 해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영적 영양이 결핍이 되지 않는 건강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